예, 저는 어제 토요일 그 아산에 있는 하늘비전교회 전교인 여름 산상기도회 집회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왔는데요. 예, 원래는 매년 여름마다 2박 3일로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행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의치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자는 것은 좀 이렇게 못하고 교회에서 1년에 여름에 두 번 정도로 해가지고 기도원을 빌려서 아침 10시에 가서 오후에 3시에 끝나는 일정으로 해서 네 타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점심 때 도시락 까먹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2시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 4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인데 참 이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써 6차 산상기도였는데 어제는 그쪽 교회 성도들 70명 정도 오고 저희 교회에서 한 7명 정도 갔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오게 되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없는데 어저께 이 그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정할 정도로 야, 이 교회는 정말 뜨겁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늘비전교회는 정말 기도가 뜨겁고 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 정말 기도에 진심인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양문교회 오기 전에 수요정오 기도에 있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었을 때 수요정오 기도회를 교수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뭐 감동 없이 갔는데 전철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수요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요정오 기도회를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게 저를 인도해 줬던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또 그렇게 해서 양문교회로 오게 되고 양문교회 오게 됐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아산에 계시니까 가까우니까 가끔씩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늘 또 격려해 주시고 근데 이번에 여름 산상성의 기도회 때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자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세워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뜨겁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고 건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는 이거를 체험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사모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모님이 무당 3대째 집안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3대째 집안. 그 목사님은 기독교 3대째 집안. 아시겠죠? 3대째 기독교 집안과 무당 3대째 집안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견해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좀 그러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바꿔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을 바꿔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근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 윤설이가 어저께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윤설이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셔가지고 윤설이가 어저께 참 이렇게 좀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저도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집회 마지막 끝나고 안수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청년 집회 때도 안수하지만 진짜 안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치유 집회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가보니까 안수를 자기네들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것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안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갈 때는 진짜 야, 못 모르고 그냥 너도 받아라 나도 받아라 막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갈게 될 때는 그때 본 게 있어요. 아, 목사님이 안수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번에 안수를 하게 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안수를 이렇게 딱 하는데요. 야, 그렇게 머리를 만지는 순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감동이 있어요. 그냥 머리 넘어가면 뒤로 이렇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뒤로 완전 쓰러지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제가 안수를 했는데 그냥 닿자마자 바로 넘어가가지고 맨바닥인데 넘어지는 거 겨우 받아가지고 겨우 눕히는 그런 것들도 어저께 경험하게 되고 안수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사람들이 넘어가고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셔주시더라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셔요.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우는 거예요.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의 영을 주셔가지고 막 기쁨으로 뛰고 찬양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우리 양문교회를 이렇게 기도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또 이렇게 아산 하늘비전교회가 있어서 참 어저께 감사했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는데요. 어저께 제가 오면서 하나님 수사님한테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3시 정도 되니까 주일 예배 준비라는 그런 게 한참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한 새벽 3시 정도에 잤습니다. 별시 못 잤는데 근데 집으로 이렇게 오고 차에서 오는데요. 마음에요. 이 주일날 되게 되면 압박감이 있거든요. 토요일 되게 되면 이게 설교에 대한 압박감 또 그러한 제자 훈련에 대한 압박감 여러 가지 압박감이 항상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뭔가 좀 불안하고 설교를 다 준비해도 또 보게 되고 준비해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에 그냥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대로는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멈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골로새서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마다 삶의 주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죠. 저도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부를 향해서 달려가요. 여기 있는 사람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성이나 사랑을 최대의 과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인생을 무엇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역사상 유명했던 인물들의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자기의 묘비명이 이렇게 썼다고 하죠. 모처럼 오셨는데 못 일어나 미안하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모처럼 오셨는데 못 일어나 죽었다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자신의 묘비명에 썼다고 합니다. 윈도우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는 내 묘비명에다가 로그아웃이라 써달라 이렇게 써야겠다는 것입니다. 로그아웃 이제 꺼달라는 거죠. 내 인생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 요약하기 원합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도 자신의 묘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묘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각자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한 줄의 문장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묘비명을 써주세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묘비명은요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묘비명을 받은 거예요. 에녹은 어떤 묘비명을 받았는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묘비명을 받았어요. 노아는 어떤 묘비명을 받았는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묘비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묘비명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따라갔다. 이러한 묘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나 또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그러한 권력이나 그런 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묘비명을 지으실 때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제는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반전과 역전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제자훈련 나눴는데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품고 살았던 인생의 주제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오해할 요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주님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게 돼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봐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다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쉽냐 이거죠.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목장 예배 드리는 거,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거나 해피엔딩, 항상 행복이 항상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남편에게 매맞고 핍박당하고, 또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르가 바로 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 믿게 되면 항상 고난이 없을 것이다, 또 질병이 없을 것이다, 이렇진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5월 달에 그분이 이제 림프종암이거든요.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계시는데 5월 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뼈에도 암이 붙어버리고 장기에도 다 붙어버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없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 가운데서 참 절망적이고 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자기에게 마지막 소원인데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자기 남편을 구원하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여보 이 검사 결과 받고 왔는데 여보 나 병원에서 이렇대. 근데 내가 죽음은 두렵지가 않는데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두려워.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예배를 갔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번 주일날 교회로 가기로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그분이 믿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로서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성도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다가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도 잃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로 계속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가운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 첫 번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바라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고 세 번째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이 가졌던 그러한 자녀들도 갑절로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다만 아내는 갑절로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결말, 참된 축복의 비밀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봅시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참된 축복의 이러한 비밀로 나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을 보게 되면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경륜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즉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직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직장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문교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방탕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자에 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첫 번째 뜻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요. 성경은 구원이고 성장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성경은 구원이고 성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반드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 증거를 주십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기드온은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콜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간증을 제가 어저께 그 정훈아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 3대 집안, 무당 3대 집안이 만난 거예요. 진짜 이건 영화를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적 공격이 정말 말도 못하게 강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을 믿는 사모님 쪽 집안이 1년에 제사만 12번 종갓집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모님도 림프종암을 앓으셨어요. 혈액암을 앓으셔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약병들이 막 이렇게 줄줄이 링겔을 맞고 있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모가 죽던가 아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출산하는 날이 그날 그 집안의 가장 큰 할머니 제삿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이제 종손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제사에 가 있어야 되는 딸이 지금 죽으냐 사냐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병원에 아버지가 와 있고 어머니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면 자기 딸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사상 다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린다. 이렇게 딱 그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자기 딸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살린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날 제사를 없애버리고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 그날부터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콜링이 이렇게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를 부르신다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콜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 이 모태신앙 되신 분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된 분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잘 이게 헷갈려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안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해볼까? 그래, 주원이가 한번 해보자. 주원이 일어나. 네. 4가지 한번 얘기해봐. 예,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요 계속 복음만 가르쳐요. 예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2번째는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 3가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반복적인 단어를 주목하라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서 반복적인 단어가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감추어진 것인데 때가 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이것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비밀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바울이 이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4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녀로서 이 비밀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혹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후로는 바울은 오로지 직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한꺼번에 깨닫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르친다. 그렇다고 한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아마 졸고 계실 거예요. 교리에 대한 설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설교를 듣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말씀을 좀 사모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시키게 되면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교리가요. 내가 알려줄게. 교리는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말씀을 바라보는 이런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알고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좀 더 쉽게 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우리 나눴던 것처럼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억되는데 교리를 알게 되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바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시내산에 인도하셔가지고 1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1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돌리시죠. 광야로 가라.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스펀지에 빠져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자꾸만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뜻이, 내 의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의의가 강하게 되게 되면요, 자꾸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광야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역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28절 말씀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라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똑같죠.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주동사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했지만 여러분 8월 2일까지 이번 2025년도 침례 받으실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월 달에 저희가 침례식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말씀 듣고 예배당 딱 나가는 순간에 말씀 다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액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반드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쟤 뭐냐?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쟤 뭐야? 어떻게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텐데 저렇게 날마다 저렇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공급받는 것을, 어디에서 저렇게 공급을 받는 거야? 쟤 뭐야?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일을 하고 내는데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쉼을 갖는데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 거지? 쟤 뭐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복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사람, 성도에게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액션, 그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기는 식어져 가고 있고 세속화와 기계화로 교회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영상과 온라인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더 그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이고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에
뉴욕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 이름은 엘리자베스 프랜시스인데 그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요, 저하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결혼 11년 차가 되었을 때에 그런데 그녀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뉴욕에 전염병이 돌게 돼 가지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의 이 소중한 아들들을 빼앗아 갑니까? 그렇게 원통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목사님이신 조지 프랜시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러한 고난을 우리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울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편의 위로와 남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엘리자베스 프랜시스는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녀가 고백한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원래는 1절과 2절밖에는 작곡을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13년 후에 그녀는 다시금 또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 개의 절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찬송가에는 3절만 되어져 있지만 그 3절의 가사는 없지만 3절의 가사를 이렇게 첨가했다고 합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달고도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나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찬양의 진수를 알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진수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거부하고 싶어하는 상황 속에 처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훨씬 더 깊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